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각 공간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인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5층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사오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거듭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온 국민이 합심하여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료의 강수를 내려주셔서 완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수건사업인 해외 선교를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민족 3만, 이반민족 30만의 밑거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한별 담임 목사님,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셔서 병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치료해 주셔서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많은 성도들이 성가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이 오니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에만 열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1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하지 않듯이 나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도 역경도 고난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정탐꾼들을 가나안을 향해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10명과 2명의 보고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죠.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1년 6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회돌이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며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광야 생활, 정확하게는 38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와서 40년째 되는 해,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가 이르르는 그 시점으로 훅 옮겨와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사람은 삶에서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기승전결 인과관계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야 저렇게 되고 이런저런 과정이 있어야 그런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고난도 풀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도 기승전결도 인과관계도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런 풀림도 있지 않나 싶지만 모든 것을 훅 뛰어넘어서 풀림을 선물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저와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시간을 흘렀지만 장소는 동일합니다. 38년 전에 정탐꾼들, 정탐 부대를 꾸렸던 그곳 가데스에 이르른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곳으로 이끄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새 판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정리될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큰 풀림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와 함께 정리되어지고 함께 연단 받아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 메시지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풀림을 누리는 자로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1절에 얘기하는 이 정월은 광야 생활이 끝나는 40년째 되는 해의 첫 번째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의 시간대와 장소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출애굽 초창기에 큰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후에 그곳을 빠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찬양을 인도했던 예배 인도자가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평소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갑작스럽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너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냐는 식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시죠.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누나를 위해서, 누이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다면 미리암은 그렇게 바로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죠. 그렇지만 미리암은 점점
그 존재감이 잊혀져 갑니다. 그 뒤로는 그냥 죽은 것처럼 삽니다.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 미리암은 불평과 원망의 세대, 이스라엘 1세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이 되던 해에 이 미리암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세대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이죠. 미리암이 죽기 얼마 전에도요, 모세의 사촌 고라가 이끄는 대규모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고라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때 한 15,000명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을 가지고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은 담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던 세대가 다 죽기까지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느껴집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광야가 40년 만에 끝났더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 집중하지만요, 하나님은 기간보다는 그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스탠스에 관심을 더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고난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 영적인 스탠스,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평, 불만의 모습이 살아있고 불순종의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지난번에도 그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었던 아직도 남아있는 불평과 원망의 또 잘못된 말의 습관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가데스라는 곳은 원래 물이 있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자수가 있을 것 같고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물이 있어야 하는 곳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곳에서 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부모 세대 1세대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닮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출애굽 2세대가 자기 부모 세대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세대가 다 저물어 가고 2세대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관심이 많으셨지만요, 그 이스라엘 2세대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있어야 하는 곳에 물이 없는 그 사건이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아까 읽으셨던 1절 말씀이 2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의 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미리암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평불만, 말에
문제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말이 훈련되는 것, 그건 역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어디서 나오나요? 생각에서 나오죠. 그 생각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 말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불평하니 원망하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또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니 병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깨닫길 원하셨는데 그것을 깨닫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도하며 예배를 마쳤는데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족 간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 당황하기는 했지만 제가 절대 그 가정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그만큼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정말 말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힘들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요, 힘들 때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은요, 이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요,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내 자신의 운명이 되는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모르고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3절에서 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차라리 우리도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이 그들의 부모 세대도 말조심을 못해서 운명이 달라졌는데 그것을 기억 못하고 지금 이 세대들도 툭툭 자신의 감정대로 내뱉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습관적으로 내뱉는 애굽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애굽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빼내셨나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원했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셔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하는 것일까요? 부모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혼났으면 자녀들에게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은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라, 미래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심어놓고 갔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들 앉혀놓고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애굽이 그립지 않아? 그 끓는 고깃가마의 수육 맛이 그립지 않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2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경험 못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조심해야 하고 가정에서나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불평과 부정의 언어를 쏟아놓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게 남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정말 잘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자분들이,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믿음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시려고 노력하지만 길어야 일주일에 2시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정말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죽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죽겠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하셔서 뭐 피곤해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언어 습관을 바꿔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은요, 제가 이제 답답하거나 뭐를 안 하고 있거나 좀 이렇게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욕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복받을 놈의 새끼, 이렇게 욕을 하셨는데요, 욕을 하셨다기보단 복받으라고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물이 없었던 것처럼요, 기대감에 못 미쳤을 때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때도 있죠.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자녀가 기대감에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생명의 언어를 쏟아 부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 복받을 놈의 자식아 하면서 가정 안에서 그런 생명의 긍정적인 언어를 살려나가는 저와 성도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5절을 다시 보시면,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 이스라엘 2세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할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어서 눌러 살 곳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종착지가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곳일 뿐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납니다. 쓴 물을 만나서 마실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지금 작은 고난을 만났다고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는 보이지 말아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저희가 맞닥뜨린 고난도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붙잡고 되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티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듯이 이 고난이라는 티켓을 들고 하나님, 내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세계의 위기가 닥쳐왔죠. 몇몇 금융기관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코로나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고난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매달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자주 매달리고 더 오래 매달릴 수 있는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서 내 안에 잊고 있었던,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긴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선을 갖고 어떤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서 비록 물은 없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다면, 그곳은 비록 물이 있어야 하는 곳에 물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지만 결코 그곳이 눌러 살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판이, 큰 풀림이 바로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문제 앞에서 괴롭고 힘들고 목이 마를 수 있지만요, 불평하기보다는 인내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코앞에 풀림이 있는데, 코앞에 새 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했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신뢰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8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이들이 마셨죠. 그러나 지금 38년이 지난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지팡이는 가지고 가, 근데 치지는 말고 바위에 명령만 해, 선포만 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다르게 했죠. 지팡이로 반석을 힘껏 2번 내리쳤습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밥 먹듯이 일삼는 그런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모세가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죠. 민수기 12장 3절에도 저희가 잘 알듯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저도 한 온유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목사고시를 볼 때 면접을 갑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을 때 면접관인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온유한 성격인가요? 화를 잘 안 내시나요? 그런 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화를 안 내는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도 온유한 감정의 사람이지만요, 오랜 기간 사역을 해오면서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아까 1절 말씀에 읽으셔서 아시듯이 미리암은 지지고 볶아도 어쨌든 자신의 누이입니다. 가족입니다. 근데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백성은 또 무럽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사역자들도 감정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물은 쏟아져 나왔는데요,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온 모든 고생이 물거품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 억울하죠. 불평불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모세는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할까요?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분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상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없다면 그런 애굽의 열장도, 홍해를 가르는 일도,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실까요? 이 모세가 보였던 분노 이면에는, 그 분노 아래에는 불신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인가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38년 전에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모세가 내면에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데 지금 이 세대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또 가나안에 자신들의 부모 세대처럼 또 못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들여보내시지 않으시고 또 광야 40년을 선포하시면, 선고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렇게들 하는 것인가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죠. 상처가 있었던 곳을 다시 방문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면 그 안에 있던 쓴뿌리가 역기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다 잘 아실 겁니다. 모세도 아마 그런 역기능이 발휘가 됐겠죠. 어쩌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불신 내지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2번 내리치면서 분노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분노 밑에 불신이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결과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에서요,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이 말은 비록 2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만이 온전히 다스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들일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0장의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은요, 나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 판에 진입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새 판으로 이끄시길 작정하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실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연약함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쉬움이 있죠.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건 구약 율법의 얘기고 지금 이 시대를 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굉장히 현대적인 크리스천다운 발상이지만요. 이게 마귀에게 덫을 두고요. 마귀에게 이게 틈을 내어주고 덫에 걸리기 딱 쉬운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심령과 같이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가만 보면요, 저는 풀림을 누릴 만한, 앞에 예비되어 있는 새 판을 누릴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내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십니다. 민수기 오늘 20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21장에 가면요, 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지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보는 이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평과 불만, 불신도 내 안에 있을지라도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예비된 축복을 의심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를 보기보단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허락하신 새 땅에 진입하기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견고한 마음으로 걸어나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은 끝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하신 그런 테스트들, 믿음의 연단들, 그들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참 차츰차츰 더 연단되어져 가고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언어 습관들이 더 바뀌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여기서 난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믿음의 원하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내 삶 앞에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내 말이 연단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심령으로 아버지 연단받아 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문제 속에서 불평과 원망, 불신하기보단 언제나 늘 새로운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받은 말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입술과 말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언어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린 온라인 주일 1부 예배 헌금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래 참으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작지만 오직 믿음으로 온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림 뉴스입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한 풀림 박스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나 온라인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풀림 박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분들을 교회 단톡을 통해 알려주시면 풀림 박스를 발송해 드리니 성도 여러분들의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가 속히 끝날 수 있게 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과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새 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예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간구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감히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광야 가운데서 연단받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주일 1부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주일 2부, 3부, 4부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